더라고 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었고 또 태어난 연대 그리고 또 돌아가신 연대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문구들이 다 다양하지만 거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과 연대 사이에 어느 해에 태어나셨고 어느 해에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 사이에 줄이 한 10cm 되는 짧은 줄이 그어져 있는데 어느 비석이나 다 똑같은 그 줄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름이 멋있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아주 짧게 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줄은 다 똑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줄이 그날은 아주 새삼스럽게 짧아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사는 가운데에 참 짧은 인생이구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참 의미 있게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은 참 짧은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간 다음에 우리의 묘지에도 그 비석에도 역시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그 짧은 줄 하나, 별 설명 없이 짧은 줄 하나로서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살아갈수록 결국은 사람 사는 것이 다 평등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좀 젊어서는 다 제멋대로 잘났다고 살지만 40이 지나서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은 지식평등이 온답니다. 40이 넘으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 똑같아진답니다. 옛날에 배운 것 다 소용없고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 지식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50이 지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었을 때하고 달리 별로 꾸미고 그러는 것도 없어서 다 비슷비슷해져서 이쁠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외모상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성별의 평등이 온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여성적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여자가 점점 더 남성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 별로 구분이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머리하는 것 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과장된 말입니다만은 자신도 상관 안 하고 남이 봐도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게다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많이 닮아진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답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거기가 거기고 아프다고 해도 거기가 거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손자가 제 사진을 보면은 무슨 동영상을 보면은 하부지 하면서 하부지 하고서는 거기에 꼭 덧붙여서 하는 말이 어쿠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제가 앉을 때 어쿠 이런 소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특히 그 아이를 제가 좀 들어 안을 때에는 어디 조금 쑤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쿠 합니다.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쓸 때도 쓸 줄 모르고 먹을 것이 많아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화려하게 좋은 집, 좋은 차 다 짐이 될 뿐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40대, 50대 지나서 60대, 70대 그 다음에는 80대, 90대가 돼도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하다 여겼던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평등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 평등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50년 산 사람도 80년 산 사람도 인생이 평등입니다.
그 비석에 짧은 10cm짜리 줄 평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 다음은 평등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다음은 영원인데 두 가지의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의 갈림길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 10cm 줄과 같이 평등하지만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생명의 길로 갈 사람인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영락을 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영혼을 구원받은 확신을 안고 사는 사람은 사실 40대 살아도 50대, 60대, 70, 80대, 90대, 100대가 돼도 그 삶 가운데에도 평등이 아니라 지식과 외모와 성별과 건강과 재물과 상관없이 천국에서 사는 삶과 같이 예수께서 늘 다가오셔서 자비로 돌보시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평등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과 감사로 살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영생을 소망케 하시고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복되고 복된 삶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들이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는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코자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굳이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교인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 속에 투자를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지만 He is not finished.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람이 있으셔서 부탁이 있으셔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투자하신 분이십니다. 큰 투자를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수룩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코자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향한 그 생명의 비전, 우리를 통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근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세대에도 계속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투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들로서 은혜의 공구로서 투자를 입은 투자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al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또 강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신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나이신 크리드라고 4세기의 교회에서 합의가 된 신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나의 원상의 모습과 위치를 떠나서 타인의 모습과 위치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화하는 그런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없고 타인을 오직 위한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상현 교수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을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서 학설을 내놓았는데, 이 노자가 무위자연을 제시했을 때에 그 안에 내포된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윤리관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이다.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욕심은 버리며 물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늘 흐르는 것이다.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있어도 그것을 밀치지 않고 돌아서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이다. 그 물이 강으로 가서 채우면은 강 모습이 되고 바다로 가면은 바다의 모습이 되고 한 컵에 담겨지게 되면은 그 컵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무위자연 사상, 윤리관상으로는 위무위 증무불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위는 버렸지만 나의 위치는 버렸지만 모든 것은 다스린다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매우 하나님의 인카네이션할 마음이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화하는 철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하면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일꾼이 적으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사역이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과 보는 것과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긴 모든 것은 오직 세상을 위해 가진 것 다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주신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은 오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나의 동역자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네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명, 내 생명을 주어서 가지지 않았느냐. 이제 나의 동역자로서 이 생명의 사역에 좀 동참하지 않겠느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은 교회의 부흥과 천국의 일꾼들, 자비의 일꾼들의 헌신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항상 좀 모자란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헌신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이 되면 항상 헌신 예배를 드리곤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시며 남을 섬기며 사는 신조를 가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성육신적인 생애를 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세상 위에 높여주셨고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영예를 입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디트리히 본호퍼 목사는 예수님의 가장 적절한 상징이 무엇인가? 남을 위한 삶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을 위한 삶이다. 그 결과가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부활의 멸관을 쓰신 것 아닌가. 리빙스톤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생명의 목적은 배고픈 자를 볼 줄 알고 병든 자를 볼 줄 알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연약함에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런 삶,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의미 있게 살게 하심에 매일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에 10장에 넘어가서는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람들은 거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흐를 때는 좋아하는데 이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삶에서 거저 흘러나가는 것은 늘 아깝게 여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참 아름다운 찬송이기는 한데 별로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어느 찬송가인가 하면 185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짓게 된 이 동기가 이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겔이라고 하는 여인이 찬송가를 지었답니다. 하루 저녁에 앉아서 자기가 영감을 받은 대로 찬송가를 지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이런 영감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 적어서 다 찬송가를 졌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을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그대로 막 다 받아 적은 거예요.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넌 무엇 주느냐. 찬송가를 다 줬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디에다가 줄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면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아유 다시 쓰자 하고서 구겨가지고서는 파이어플레이스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어플레이스에 들어갔던 그 종이가 다시 리빙룸으로 툭 튀어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들이 부르기를 좀 꺼려하는 찬송가, 듣기 싫어하는 말,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이 더욱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종종 불러야 할 찬송이 됐는가 보다 해서 다시 꺼내서 툭툭 털고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실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릴 말이 있습니다. 헌신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헌신 예배의 개념은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회, 선교회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의 의미는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주인의식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직분이 됐다고 하는 것, 내 타이틀이 주어진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항존직이라고 하는 adjective 형용사가 붙으면 시무라고 하는 말, 이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빌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음성을 좀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세대에 그 음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세대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곳의 모든 성도 재직에 당회장이 되는 제가, 재직회장이 되는 제가, 목사라는 제목을 가진 저에게 목장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하셔야 우선 기쁘고 보람이 되고 저도 삽니다. 헌신 예배에 해당되는 선교회원이 그 헌신 예배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집회가, 새벽 예배, 모든 모임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요사이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참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운동
선수들의 팀들이 그 한 해를 지나면서 좋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으면은 선수들을 이렇게 가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코치가 먼저 잘립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인데, 구역의 리더인데 수요 예배 하려면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 위에 내 리더십 위한 기도 해본 지 오래됐습니까? 그리고도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This is not okay. 현재 은퇴하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새벽 제단 지키십니다. 밤눈이 어두워서 못 나오시게 되면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바라심과 동시에 10장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성실히 살면 하나님이 투자하신 그 삶에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재직론입니다. 직분자론입니다. 재직론은 십자가를 짐 같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평신도 때와 하고 달라집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적인 중직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많은 힘든 헌신이 요구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실의 재직의 삶은 반드시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38절 39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탁이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아야 하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헌신 계절이면 헌신의 열매가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 예배 연중 행사로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된 재직은 모이기에 힘쓰지는 않고 아무 일은 안 하고 입은 잘 작동해서 불평불만 험담이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 아이 내 제자 맞는가? 내가 잘못 투자했는가? 후회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4가지 종류의 성도, 재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 없이 많은 일을 하는 재직이 있답니다. 좋은 거죠. 두 번째, 많은 일을 하지만 말도 많은 사람. 이것 역시 좋은데 조금 덜 좋은 재직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 말은 많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재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직에 무슨 일을 저하고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많이 덮어주려고 씌워주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 재직의 가장 우선적인 중작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들에
많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들 나 위해서 그거 잘하기 위해서 더욱더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들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꾼은 적으니 은혜도 받는 성도가 되시며 도전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시면 잘 구원했다, 수지 맞는 투자했다 기뻐하시는 성도가, 재직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이번에 94세가 되시는 김계훈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미안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못 나와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밤에는 어두워지면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나온다고. 또 낮에도 몸이 불편해서 운전대를 붙잡았을 때에 불안할 때도 있고 꼭 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많이 섬기는 삶 사시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무리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에 연세 드신 분들 절대로 무리해서 나오시고 헌신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여러분 몸이 자유롭고 성하고 밤눈 어두워지기 전에 이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하나님 부탁하시는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많이 채우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한 평생의 줄을 10cm로 걷는다고 하면 우리가 현역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은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줄입니다. 하고 싶어도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 무엇 하느냐? 하나님 마음 염려하시게 사는 삶이면 이 아침 회개의 마음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순종입니다.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더욱 천국의 삶과 같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 좀 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듣기 싫은 말을 하시면서 왜 이 말을 하셨는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저도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 구원의 원리로서 모든 세대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불러주심, 이 영광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셔야 하겠기에 크게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하심을 내 마음에 삶에 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이여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 마음과 생각 속에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